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한 함께 교회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몸된 교회에 또한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주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합동 찬송가는 53장 찬송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줍시고 의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걱정과 두려움은 내려놓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소리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 고개로 함께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큰 소리로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고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예배를 빼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예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과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예배라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일치되고 있는가, 동일한 부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예배가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빼놓고는 교회나 성도나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24절 말씀에서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 성경을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것을 그냥 포함시켜 가지고 어떻게 핸드폰 주머니 속에 다 있죠. 그런데 꺼놓으셨습니까? 무음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참 난감하죠. 설교하는 저도 난감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것, 또한 예배 시간에 어떻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 또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핸드폰을 미리 꺼놓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또한 한 주간 동안 모든 생활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참 평안하죠. 가끔 졸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 그러한 정성껏, 우리의 정성껏 뭔가 예배를 준비함이 신령과 진정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성경이 오늘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정성,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 가정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 가정에서 드리면 안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꼭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알게 되어지고 그를 믿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출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라. 아니, 당신이 물기를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느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예배드려서 그런지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아요. 긴장이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네가 가지고 원하는 지금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면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것 아닙니까?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주겠다고요? 안 주겠다고요? 그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남편을 가서 불러오라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난 남편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로 알았어요? 유대인으로 알아가지고,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러한 대화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분은 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주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내 신상에 대해서 아는 자도 아닌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 5이 있다고 하는, 자기가 감추려고 했던 그 본질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그에게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보이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부터 제사, 신약시대로 예배, 이어지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어떠한 형태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오케스트라가 같이 거기에 같이 함께 맞추어지고 성악하신 분들이 멋진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어떠한 예배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뭔가를 꾸며가려고, 그래서 요즘 옛날 구시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요즘 시대에 맞춰서 예배가 순서도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제가 예배드리는 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자꾸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교동문도 빼버리고요. 우리 장로님 대표교도 없고요. 헌금 시간도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드리던 그 예배하고 예배 형태가 몇 가지 빠지니까 이게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형태만 약간 바뀌어져도 이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예배하면 주일날 어디에서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같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모든 순서가 정해진 순서대로 딱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리고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어떻게 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그러시죠?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크게 대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예배가 정말 진짜 예배 같고,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구역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식 예배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형식,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어떠한 예배의 장소, 어떠한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 말씀에서 한번 띄워주시죠. 21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 종교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떠한 예배의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그것을 거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체제, 이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바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목회자가 인도하는 그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죄 용서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장소, 너희들이 말하는 예배의 형태, 그것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이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한번 보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먼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그냥 딱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아니신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하나님께서 그것 원하는 것 아니다. 좋은 제물을 가져왔느냐? 어떠한 제사의 어떠한 형태를 그렇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성전에서 드린다고 그것 자랑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와 같이 어떠한 제물, 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만 더 짓는 거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지 않고 드리는 그것 제물, 제사, 하나님께 뭐만 더하는 거라고요? 죄만 더 짓는 거다 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아느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예배는 아버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연결되어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에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아버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제사 하나님께
죄만 더 짓는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22절 말씀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민족적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유대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그냥 아무런 표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성도의 본질은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이 죄의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죄 문제가 해결받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 문제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죄의 문제를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진정한 참된 유대인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25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2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바로 그 메시아, 너의 그 감추어졌던 죄의 본질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에 바로 누구를 찾게 돼요? 그 죄의 문제에 해결할 자가 누구이신가?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그 죄의 문제 해결은 곧 누가 가져다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신다. 메시아, 그분이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장소, 예배의 형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뭔만 더하는 거라고 했어요? 죄 짓는 것만 더하는 거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자가 예수님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즉 교회에서도 또한 가정에서도 그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구를 찾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진다. 내 죄 문제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모두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장소와 어떠한 예배의 형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시간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성가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어떠한 예배의 형태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온 마음이 모아져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에, 아니면 예배의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자신의 행위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나는 성가대도 한다, 나는 뭣도 한다. 자기의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행위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예배에 중심을 두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중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것, 내 의지입니까? 그렇습니까?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들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에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행위에 초점이 되어지면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을 먼저 앞세우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이들을 향한 비난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외부에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정부가 잘했다고 해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어떻게 했어야 된다, 어떻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고 우리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가 엉뚱한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진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하고 있죠?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예배, 몸의 예배,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 예수님은 섬김과 낮아짐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한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고, 시간을 지키고 어떠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고, 장소도 상관없고 예배 드리는 형태도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무슨 의미냐고 그렇게 물으시겠죠.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렇죠, 교회도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러죠. 교회 필요 없다, 그냥 개인이 알아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옳은가요? 우리의 모임의 형태, 우리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이는 이 모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였다고 해서 내가 모인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으로 드러내야 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되는 거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서로가 손가락질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바른 형태가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내 믿음의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이 인정받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함께 모였을 때에 드러나야 될 부분이고, 흩어져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모일 때에 서로의 형제에게, 서로의 성도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어지고, 때로는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함께 모임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무능함이 무엇이었던가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주님 앞에 서가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 내 감정이 드러나고 아니면 어떠한 내 주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부분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자기의 본질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그래서 복음 메시지에서도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뭐가 드러나야 돼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찾게 되어지고, 그 죄 문제 해결은,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인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서 있음을 바라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떠한 형태로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서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진정으로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형태, 시간, 장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어진다는 것. 우리의 죄의 문제, 여기에 초점이 두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모든 시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서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합동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하게 하는 십자가 짐받는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여 원하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
험하여도 생명 은혜로다. 전선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교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명선 집사님이 백병원에 계속해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일 안예배 위에는 다른 모든 예배와 모임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그와 같은 모든 허물과 여러 가지 모순들을 보여주는 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죠. 그러기에 먼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 땅에 진정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서 또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떻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해야 참 재밌고 또한 교제가 될 터인데 그냥 예배만 끝나면 지금 집으로 가야 돼서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모든 방법들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함께 만나서 식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또한 같이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더 이러한 때일수록 많아지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수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들을 더 신경을 써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추정헌금, 기타 헌금들을 드리셨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하여 허락한 선물, 그 놀라운 은총을 안 믿음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때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 앞에 헌상의 손길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손길로 드려지는 그 예물과 헌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또한 터전 계획하는 일들이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킴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들 관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